자, 오늘은 마지막 날인데 가룟 유다의 비극이라 마지막 2009년도 마지막에 가룟 유다 보내버리고 그리고 2010년도에는 좀 좋은 분들을 맡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보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반성하도록 경고하는 성경의 가장 최고의 인물은 역시 가룟 유다입니다. 많은 소설들이 나오고 또 많은 연극이 나오고 해서 가룟 유다는 불쌍히 여겨야 될 존재라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경은 가룟 유다는 불쌍한 존재라기보다는 죄악된 존재요, 그는 동정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가 돈꾀를 맡았다든가 이런 것보다도 그의 심령이 어떠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네 가지로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그는 그리스도가 사랑을 주셔도 감동받지 못한 자였다. 사람이요, 사랑을 주면은 감동이 있어야죠. 남편이 집에 들어갈 때에 다만 만두라도 사고 들어가면 부인이 아유 그거 맛없는 거 또 사왔어요 이러면은 그 다음부터 당최 안 사오죠. 그러나 맛없어도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고, 내가 지금 만두 먹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이걸 사왔다고 하면서 한 반 개만 먹어주면 그 다음에 신나갖고 그 다음에 더 사오고 더 좋은 것도 사오고 이러지 않겠어요? 사람이요, 사랑을 주면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이 감동을 받게 되면은 그 다이돌핀인가 뭔가가 나와갖고 건강도 좋아진다 하잖아요. 엔돌핀보다도 1000배 효과가 있는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사랑을 주어도 그 마음에 전혀 감동을 받지 않고 전혀 감사도 없는 그런 비극적인 존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봤지만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과 1대1로 사랑을 받았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12제자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비상한 사랑이고 직접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셨고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비판할 때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가 되셨습니다. 그들이 풍랑 만나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에 그들의 생명을 건져주셨고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슬플 때에는 위로와 용기를 주셨고 병들었을 때는 고쳐주었고 낙심했을 때는 또 격려를 해준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내내 3년 동안 삶을 같이 하셨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버지이셨고 내 자녀들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셨고 또 스승이셨고 인도자이셨고 또 때로는 형님도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3년씩이나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2제자, 처음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발을 씻어준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다 이거예요. 26절에 보면 예수님 빵 한 조각을 찍어주는 행동조차도 사실은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이런 사랑을 받고도 전혀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고 하여간 감자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다.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은 돌짝밭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사랑에 무감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정에서도 사랑을 받으면 감동도 있고 감사도 있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구역에서도 사랑을 받으면 감동도 있고 감사도 있고 이런 심령이 좋은 심령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심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감동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집에서 참 된장찌개 끓여줘도 이렇게 맛있는 된장찌개가 도대체 어디 있냐 이러면서 감사하게 먹어야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되지. 아이고 이건 오늘 왜 이렇게 짠 거요?
이러면서 먹고 자꾸 그러면 고혈압 생깁니다. 왜? 짜다고 자꾸 하니까 소금량이 늘어나갖고 다음에 칠 때도 더 짜게 해야지 해가지고 막 더 집어넣고 해야지 혈압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동과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감동 있는 영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지옥 갈 것을 건져준 그 사랑을 받고도 아무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다면 그건 가룟 유다의 심정과 뭐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이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요 여러 번 경고하셨어요. 여러 번. 그러면 사람이 그 정도로 예수님에게 경고를 받으면 아이고 예수님, 내가 어쩌다가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까? 예수님, 나를 왜 그런 일로 쓰시려 하십니까? 예수님, 나를 지금 바꿔주시는 게 가능하시면 나를 좀 바꿔주십시오. 뭐 이렇게라도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경고를 하셔도 예수님의 경고에 대해서 전혀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무시했습니다. 10절에도 한번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너희가 12명 놓고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러면 가룟 유다는 아이고 저거 나구나 딱 알 거 아니에요? 지가 왜냐하면 돈꾀 맡아가지고 학원 날 돈꾀에서 돈 끄집어가지고 착복하고 횡령하고 이 짓을 하고 또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돈꾀 착복한 게 좀 모자라가지고 은 30냥 때문에 자기 선생을 팔아먹는 이런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희가 깨끗하나 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면은 아이고 그건 나다 생각하고 아버지 나를 어찌 그런 인물이 되게 하셨습니까 하고 회개할 법도 해요. 10절에도 경고하셨죠. 18절에 또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시편 41편 9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말이 주인을 발로 차려고요, 주인을 발로 차려고 뒤꿈치를 드는 행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은인을 배신하는 악한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아이고 내가 지금 예수님 팔아먹으려 하는 걸 예수님 어떻게 저렇게 아시고 저렇게 말씀하실까? 아이고 나에 대해서 그래 시편에까지 예언이 돼 있다는 말인가? 나는 어찌 이런 사람이 되었는가? 이렇게 생각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전혀 무시합니다. 21절에는 더욱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어요.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어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럼 가룟 유다가 그 말을 듣고 있어요. 그럼 저건 나다. 내가 예수님을 팔라 그랬더니 예수님 다 아시는구나. 이러고 경고를 좀 듣고 그것을 기울이고 회개를 할 법한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경고는 이미 오래전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다락방 강화에서 비로소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요한복음 6장에 벌써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 14장 21절에는 더욱 강력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가룟 유다를 직접 딱 가리킨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인자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함만도 못한 그런 인생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때 아이고 네가 그럴 줄 몰랐다 이러신 건 아니에요. 벌써 아시고 여러 번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 정도 경고를 하면 유다는 예수님 발 앞에 탁 엎드려서
선생님,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으려는 생각을, 못된 생각을 내 마음에 품었습니다 하면서 내가 아니고 딴 사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요렇게 좀 은혜를 간구할 법도 한데, 가룟 유다는 이 정도의 핵폭탄 같은 경고까지도 깡그리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인생이 비참해진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은 30냥, 그걸 나중에 돌려주니까 대제사장이 재수없는 돈 왜 갖고 왔느냐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행여병자들 죽은 사람 묻어주는 그런 토기장이 밭을 샀단 말이에요. 결국 가룟 유다는 비참하게 목매달아 죽어 갈대밭에 떨어져 죽었는데, 그만 갈대가 떨어지는 가룟 유다 배를 찔러갖고서는 창자가 다 흘러나와 죽었더라. 이렇게 비참한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예수님의 경고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경고를 수없이 경고하셨건만 그렇게 다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누구신가,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전혀 알고자 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이미 말씀하셨어요.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내가 미리 너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19절에 그랬죠. 내가 그이다. 내가 그이다. 에고 에이미, 내가 바로 나다. 내가 그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바로 모세가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I am that I am, 그걸 히브리어로 여호와라 한 여호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그리고 2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저분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차원에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걸 좀 고려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이라면 그렇게 해볼 만해요. 그런데 이건 가룟 유다는 인간도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하셔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걸 미리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요, 아니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길래 나의 속마음까지를 다 아시는가? 이분은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찌 내 속마음까지도 아시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명백히 말씀하셔도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했느냐? 그것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메시아에 대한 편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이 가진 편견이었어요. 가룟 유다도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겠다고 하니까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메시아가 아니면 그러면 팔아먹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도요, 전혀 편견을 바꾸려 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람들이요, 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편견이 틀린 경우에, 틀렸다는 게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에는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바꿀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결국 가룟 유다 같은 이런 운명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각이 성경과 어긋난다고 한다면 성경이 수정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1.1획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수정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보고 잘못됐대. 자기가 성경보다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더 똑똑하고 성경을 더 잘 알고. 난 전도하다 보면 교회 나오지도 않은 사람들이 성경 더 잘 아는 척해요.
목사한테 막 설교 막 가르치고 막 그래요. 그럼 나 배우는데 참 아니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참 편견과 그리고 오만과 그리고 자기 생각과 성경을 비교해보고 성경 잘못됐다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러면 자기 생각을 글로 써갖고 책으로 만들어 보세요. 몇 권 팔리는가? 그런데 이 성경은요, 이건 벌써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공격하고 해도 여전히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로라. 세계 최고 베스트셀러는 성경이로라. 이렇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귀가요, 이 성경 어마어마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사람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 틀리다 하면 내 생각을 고쳐야 되고 내 편견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도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진 존재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그로라, 에고 에이미, 내가 그로라 수없이 말씀하셔도 가룟 유다는 자기 편견을 전혀 바꾸려 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의 영혼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와 밀착되어 일을 하기는 했지만 결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단의 종이었어요.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속에서 사단이 역사해서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이용한 인물이 누구냐? 유다였다 하는 거죠. 그는 예수님과 가까이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치심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결코 예수님에게 굴복하지 아니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사단에게 속하였습니다. 그는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오늘날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굴복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순수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속죄 피를 짐승피나 다를 바 없다고 말하는 불경한 신학 교수들도 있어요. 그런 교수들하고 싸우면 그런 교수들은 또 싸움을 잘해. 이래가지고 아주 싸움에 선술해서 내쫓기가 이건 뭐 대통령 쫓기보다 더 어려워요. 예수님의 피를 짐승피, 돼지피하고 같다고 이런 불경한 말을 하는 그런 교수들의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태까지 믿느냐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그런 걸 사실이라고 아직까지도 믿고 있느냐고. 그럼 아직까지도 믿고 영원토록 믿지 뭘 언제까지만 믿으라고 돼 있나 그걸. 그런 말로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고자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좌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어찌 공산주의 운동을 한단 말입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있어요. 허구한 날 공산주의 편들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겉은 빨개도 속은 하얗습니다. 그래요? 속 하얀 사람이 겉도 하얘야지. 겉과 속이 색깔이 틀린 사람을 어려운 한자말로 표리부동이라 하잖아요. 표면과 이면이 색깔이 틀리다, 같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그런 운동을 해요. 이들은 결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가 사랑한다 해도 나는 감동 없다. 또 그리스도가 참 그들에게 수없이 본질에 대해서 나는 이런 존재라 말씀하셨어도 나는 상관 안 한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예수를 안 믿고 있으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는다 그래도 나는 아니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경고를 아주 업수히 여긴단 말이에요. 제가 한 번은 새벽 예배 때 이런 예화를 했는데, 어떤 잡지사에서 잡지를 구독하는 사람한테 이제 1년이 지나면 잡지 구독을
갱신하라고 메시지를 보낸답니다. 핸드폰에다가 잡지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새롭게 갱신하십시오. 그런데 그 보내는 기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한 사람한테요 9753번이 갔다는 거예요. 기계가 고장 나갖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잡지사에다가 전보를 띄워가지고 항복했으니까 그만 보내시오. 내년도 잡지 구독하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9753번만 받았느냐고요. 수십만 번을 받고도 별로 감동이 없다고 한다면 참 그것은 가룟 유다의 영혼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부터 사랑도 받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경고도 받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속하여 하나님을 수종두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룟 유다과는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가룟 유다과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가룟 유다의 비극에 동참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런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하셨느냐, 아주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요 이런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세 가지 태도를 보이셨어요. 첫째,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심령에 민망함을 느끼셨어요. 이것은 민망하다 그러면 우리말 어감은 좀 뭔지 모르겠어요. 민망하다 그러면 사람이 옷을 입고 다녀야 되는데 이상하게 안 입고 다니는 사람 보면 민망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어감이 그렇습니다만은, 여기 민망하다는 것은 He was troubled in his spirit, 그의 영혼에 심한 고통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 저거 지옥 가에 마땅하다, 저놈은 지옥 가는 게 내가 생각해도 신난다, 이러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그렇게 참 불신앙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통을 느끼시고 괴로워하셨다는 겁니다. 괴로워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국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악인은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걸 막 기뻐하고 좋아서 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악인이 심판받고 죽고 할 때에 그거 참 잘됐다, 쌤통이다 하고선 박수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악인이 죽더라도 안 됐도다.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해도 겉으로는 표정 관리해야 돼. 안 됐도다. 속으로 막 기뻐도 아이고 안 됐도다 이래야지. 그걸 막 기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건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심령의 고통을 느끼셨다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28절을 보면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네가 날 팔 거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다른 제자들한테요, 야 가룟 유다 저놈이 날 팔 거다, 저놈은 저 순 나쁜 놈이야, 저놈은 날 팔아먹을 놈이야, 저놈이 옛날부터 마귀 자식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 막 욕을 한 게 아니고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제자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지옥 갈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의 인권에 대해서 최소한의 배려를 하셨다. 배려. 참 네가 나를 판다 말씀을 하시면서도 다른 제자들은 못 알아차리도록 이렇게 말하는 배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배려죠. 배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자기 혼자만 사는 세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을 배려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왜 가룟 유다를 그냥 잡아가지고 때려서라도 회개를 시키고 그리고 그를 지옥까지 못하도록 하시지 그렇게까지는 안 하셨느냐? 그 이유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에 보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 시편 41편 9절이라 그랬죠. 41편 9절 41편 9절에 예언된 성경을 이루고자 함이라. 예수님은 때로 그것이 기쁨이 되거나 혹은 때로 고통이 될지라도 예수님은 성경의 모든 예언을 1.1획도 남김없이 다 이루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한 사람이 비극적인 사람이 되어 지옥에 가고 그것이 예수님 영혼의 고통이 될지라도 성경 예언은 100%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룟 유다 한 사람 멸망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에요. 왜? 성경이 100%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님이 한 일은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을 건져내는 그 사역에 실패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혼의 고통이 있고 가룟 유다에게 비극이 되어도 성경 예언을 성취하고자 하는 데에 그의 모든 사역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복음적인 학자들이요,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의 회개를 촉구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회개를 촉구하셨다 하는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멸망을 고통스러워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가룟 유다가 거기서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어떻게 됐을지 그건 제가 생각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서 이미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그런 일에, 악한 일에 악역으로 쓰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악역으로 쓰여도 그 책임은 그 쓰임받은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악역으로 쓰이지 말고 언제나 좋은 역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악역으로 쓰여, 악역으로.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 가운데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책임을 본인이 지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선한 일꾼이 되어 하나님을 수종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부인하고 무시하고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칭찬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